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을 자주 씻되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전 손 씻기를 상당히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스스로 지켰고 심지어 손을 씻지 않은 사람과는 같은 이유로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려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려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으려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합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시죠. 바로 마음의 죄, 그 외식하는 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그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죠. 그런데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은 이 계명을 대하여 또 다른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계명의 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고르반이라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경우라면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율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들이 궁핍해져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한 모든 재물을 성전 금고에 바쳤다고 둘러댔죠. 그리고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르반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장로들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엄히 주신 10계명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계명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외식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듯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신 말씀과 꼭 같았습니다. 이 당시에 장로의 전통이란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전통 같은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대판 고르반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중요하니까
만일 그런 일이라면 즉 교회를 위한 일, 사역을 위한 일, 예배를 위한 일,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경우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이웃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일들 서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외식하고 있는 증거죠. 언젠가 한 청년이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번번이 주일에 자신은 직장에 나가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나이 조금 더 많은 동료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보다 먼저 직장에 들어온 그리스도인 선배였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자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나이 어리고 늦게 입사한 사람이 주일에 말뚝 근무를 서야 한다는 식의 생각,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어쩌면 현대판 고르반과 같은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만일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일로 인해 더욱 교회를 미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동료분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도 좀 모질게 대하는 자신을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동료도 그리스도인임을 알았다면 오전 오후를 나눠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생길 때까지 교대로 주일 근무를 선다든지 하는 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또한 사랑하라는 계명을 최대한 진실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는 빌미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는 은근한 교회의 전통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진실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존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그리고 마음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려는 그 진실한 모습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삼는 외식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살피게 하시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아침 6시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